고맙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병욱 교수님 모시고 원래 발표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도작 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안락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정토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 오기 힘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좀 깨를 좀 부리려고 했는데 한 달 쉬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탄이초, 우리가 이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하고 탄이초라는 이 책입니다. 탄이초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탄이초를 할 생각입니다. 원래 탄이초도 제 8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9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조를 복습하려고 합니다. 3조. 왜냐하면 제가 근래 일본의 이분은 역사 선생님인데 역사적 사상사 우리 어물에 읽으면 평아행인데 일본 사람 그 이름을 훈독을 하면은 타이라 마사유키라고 합니다. 타이라 마사유키 선생이 쓴 책을 읽으면서 이 탄이초 3조를 다시 좀 조명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탄이초, 어서 오세요. 탄이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행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감을 못 잡았던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탄이초 3조를 다시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탄이초 3조 제가 번역한 것을 먼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탄이초가 어렵다면 이 3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탄이초라는 책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탄자가 개탄하다란 말이에요. 탄식하다. 뭘 탄식하느냐면 이단 있을 다른 견해를 개탄하다란 말이에요. 탄이초, 탄이라는 게 그 서성 신란이라는 스님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돌아다니는 것이 개탄스럽다라는 뜻에서 쓴 지은 책인데 유엔이라는 사람이 유엔이라는 제자가 서성 신란이라는 서성, 이게 우리 어물에 읽으면 친란이 됩니다. 친란. 이 란자가요 좀 이 복잡한데 이게 우리 잘 안 써요. 이게 붕세 란자입니다. 붕세라 그러면 전설적인 새잖아요. 장자에 나오는 막 날개짓 한번 하면 삼천리나 날아간다는 그런 전설적인 새를 붕새라고도 이 붕자도 있죠. 붕새 붕자인데 이게 붕새란 자예요. 그다음에 친할 친자. 근데 일본 사람들 어무로는 신란, 우리 어무로는 칠란. 중국 사람 어무로 어떻게 읽어요? 칠란. 이제 여튼 뭐 비슷하네요. 그렇게 되는 분의 가르침을 이제 제자가 스승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나서 스승님 말씀이 요 귓가에 자꾸 떠오르더래요. 여기서 자꾸 들려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게 탄이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선인도 왕생을 하거늘 하물며 악인 이겠는가.
요 이야기가 주제가 먼저 제시된 거예요. 이 3조의 주제는 요 말입니다. 착한 사람도 왕생을 하거늘 하물며 나쁜 사람이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렇거늘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악인도 왕생한다. 어찌 하물며 선인이겠는가. 나쁜 사람이 왕생하면은 어찌 착한 사람은 왕생을 못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는 자 나쁜 사람이 왕생을 한다고 하면 착한 사람의 왕생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 말은 일단은 그 말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본언과 탈역의 뜻에 어긋난다. 본언이라는 것은 본래 서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서원, 그 다음에 탈역은 아미타 부처님의 힘,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세우신 근본이 되는 서원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왕생한다는 뜻에는 어긋난다. 그 까닭은 자력으로 작선하는 사람은, 작선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자력으로 착한 일을 하면은 공덕이 쌓이잖아요. 공덕이 만들어지고 그 공덕에 따라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탈역에 의지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없대. 오롯이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만 의지해서 왕생하려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어서 오십시오. 아미타불의 본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그런 사람도 즉 아미타불의 본원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이제부터라도 탈역에 의지한다면 진실한 보토, 진실한 보토는 극락을 이제 보토와 하토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토 진실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땅이에요. 가보로서 얻어지는 진실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어차피 어떠한 행을 하더라도 자 위에서 자력작선하려는 사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어떤 행을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떠날 수는 없다 해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떠날 수 없다 해요. 수행을 하더라도 도통을 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원을 세워주신 본래 뜻이 즉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을 세워주신 본래 뜻이 악인의 왕생성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탈역에 의지하는 악인이야말로 왕생의 정인, 바로 그 원인, 바로 올바른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결론은 다시 제일 앞에 나왔던 그 문장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러므로 선인조차도 왕생한다. 하물며 악인이겠는가라고 신란 성인은 스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요게 타니초 제3조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어렵죠.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일반 사회 상식하고 통념하고 달라요. 왜 다르게 생각하냐? 통념으로는 착한 사람이 왕생하고 나쁜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사회 상식도 법을 어긴 사람은 벌 받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상을 받는데 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라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 타니초 3조에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착할 선자하고 나쁠 악자를 윤리 도덕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면 틀린다 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다 윤리 도덕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우리 무량수경, 정토불교의 무량수경에 저 뒤에 나오는 이 태생과 하생에 관한 이 법문입니다.
노철래 신부님까지 드리세요. 전달해 드리세요. 예. 예. 태생과 하생이라고 제목했는 이 부분 원문을 제가 번역한 걸 두 페이지를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도 우리 해장 스님이 더 전공이에요. 해장 스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요 이야기예요. 요 태생과 하생에 대해서 중국의 담난이라는 스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은 어떻게 해석했고 일본 정토 진종의 개조 신란 스님은 또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연구해서 쓴 논문이 우리 해장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낭독을 해장 스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자시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저 나라 사람들에게는 태생하는 사람과 연꽃에서 화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은 빛나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욕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닦으면서 저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하면서도 불지, 부사이지, 불가침지, 대승광지, 무등무른 최상승지를 알지 못하고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는 의욕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죄와 복을 믿으면 받게 되는 과보는 믿으면서 성근을 닦으면서 저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한다면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저 나라의 궁전에 태어나서 500년 동안 내내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보살과 성문들의 성스러운 무리들을 뵙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국토에서는 그들을 태생이라 부른다. 그 다음 페이지도 읽어주십시오. 만약 어떤 중생이 불지에서부터 무등무리 최상승지까지 분명히 믿고서 모든 공덕을 짓고 진심으로 회양한다면 이러한 중생들은 칠보의 연꽃 속에서 저절로 화생하여 가고자 하고 있다가 잠깐 사이에 신체의 특징과 상호에서 나는 광명, 지혜와 공덕이 모든 보살들처럼 갖추게 될 것이다. 다시 자시보살이여, 타방 불국토의 모든 위대한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서 무량수 부를 뵙고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하며 그러한 공양과 공경이 모든 보살과 성문들에게도 미치게 하면 저 보살들은 타방 불국토에서 목숨이 끝난 뒤에는 무량수불의 국토에 태어날 수 있으리니 칠보의 연꽃 속에서 저절로 화생할 것이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그렇게 화생하는 자는 지혜를 믿는 마음이 빼어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태생하는 자는 모두 지혜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이니 500세 동안 언제나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며 보살이나 성문의 무리들을 뵙지도 못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인연도 없으며 보살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며 공덕을 닦을 수도 없게 된다.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전생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 없었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의혹한 까닭이다. 예. 그 가로 속의 말은 문맥이 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근데 45페이지로 돌아가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의혹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닦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불교 상식 혹은 세상의 통념에 따르면은 공덕을 닦아서 뭔가 가보를 얻어서 부처도 되고 극락도 왕생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량수경에는 어서 오십시오. 예. 여기 자료 좀 챙겨 드리세요. 예. 남은 자료. 예. 교수님 앉으십시오. 예. 그런데 여기 무량수경에는 공덕을 닦더라도 의혹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죄와 복을 지으면 받게 되는 가보. 자, 죄를 지으면은 어때요? 나쁜 가보, 지옥 간다든지 이런 거를 받게 되고,
복을 지으면 극락 간다든지 뭐 천상세계로 간다든지 이런 가보를 받게 되는 이런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인과율을 믿으면서 선근을 닦으면 이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통념이나 상식으로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인과율. 불교에서도 선인 선과 악인 아까 그러잖아요. 착할 선자 원인 인자, 착할 선자 결과가, 착한 원인을 지으면 착한 가보를, 좋은 가보를 받고, 악인 악과,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무량수경 오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극락을 가긴 가는데 어떤 극락의 어떤 한 궁전에 태어나가지고 500년 동안 내내 부처님을 뵙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과 성문의 성스러운 무리들을 뵙지 못한다. 불법성 3본을 못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태생이라고 그랬어요. 태생.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그렇죠? 오늘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드립니다. 정토불교 상식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글을 교수님. 자, 요 글은 상식과 차원이 다르다는 요 글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법보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정토불교인가라는 큰 주제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글이에요. 근데 그 위에 나오는 글은 지금 태생과 하생 무량수경의 인용. 이 무량수경 하근 끝에 다 끝나갈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다시 검토해봐야 될, 읽어봐야 될 것은 그 1페이지 조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똑같은 인용이 두 번 나와요. 요거를 수민 씨 한번 읽어봐요. 어성태군과 변지는 의성태군과 변지는 무량수경 학원에 나오는 말이고 해마는 보살 첫태경 제3권에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말들을 신란 스님은 자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신란 스님의 저술 정상널법 합찬에 죄와 복을 믿는 수행자는 불지의 부사의 의미함을 의심하고서 의심의 수행장과 자궁에 머물게 되면 선보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구절이 있고 한의초 제11장에도 언급된다. 지금 야나기가 인용하는 바로 그 문장은 신란스님의 저술 오독초 3권에 나온다. 예,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 구절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밑에 한 번 더 나오죠. 석범씨 한번 읽어봐줘요. 의성태군과 변지는 무량수경 학원에 나오는 말이고 해마는 보살 첫태경 제3권에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말들을 신란 스님은 자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신란 스님의 저술 정상말법 화찬의 죄와 복을 믿지 않는 수행자는 불지의 부사의 힘을 의심의 성과 자궁에 머물게 되면 선보와는 멀어져 버린다 라는 구절이 있고 한의초 제11장도 언급된다. 지금 야나기가 인용하는 바로 그 문장은 신란 스님의 저술 무독초 3권에 나온다. 위에 인용문하고 밑에 인용문을 꼼꼼하게 대입해보면 머리가 좀 아픈데요. 차이점을 밑줄 거면은 죄와 복을 믿는 수행자는 이란 말이 있어요. 위에는 죄와 복을 믿는 수행자는 불지의 부사임을 의심한다 그랬어요. 밑에는 죄와 복을 믿지 않는 수행자는 불지의 부사임을 의심하고서 이렇게 됐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동그라미고 어느 것이 X표냐, 어느 것이 O고 어느 것이 X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요 알면 정토불교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아미타불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초판본에 둘 중에 하나는 초판본 거고 하나는 개정 정보판, 이번에 26년에 나온 개정 정보판 거고 하나는 17년에 나온 초판본의 내용이에요. 근데 초판본에 이거는 각주예요. 역자주. 제가 붙인 거예요. 원래 야나기 문효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본문에서 의성태궁 이런 말만 했어요. 이런 어려운 말을 왜 써야 되느냐. 변지 이런 말을 왜 써야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불교학자나 종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을 안 쓰겠다, 모른다 라고 얘기한 취지, 나무아미타불 이 책의 취지에서 그런 말을 쓰면 하는데 제가 부지런하게도 어성태궁이 어디서 나오고 변지가 어디서 나오고 이거를 각주를 서비스한다고 각주를 단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본어를 몰라서 그랬어요. 일본어가 현대 일본어를 우리가 학원이나 여기 한국에서 배웁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이 현대 일본어를 배우는데 우리 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조선시대 훈민정음 뭐 이런 거 조금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일본어를 잘 몰라요. 어려워요. 옛날 일본어를 첫째 몰랐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정답은 죄와 복을 믿는 수행자는 요게 정답이 위에 것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이번엔 고친 번역이에요. 개정정보판의 번역은 자 여기 나오잖아요. 태생과 하생. 죄와 복을 믿는 마음은 믿으면서 성전을 닦는 이거는 태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7년에 초판본을 낼 때조차도 제가 무량수경에 대한 해독이 정확하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량수경에 정독을 한 것은 2018년 봄에 일본 교토에 갔을 때 비로소 처음 제대로 무량수경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것이 초판본이에요. 죄와 복을 믿지 않는 수행자는 불죄 부사임을 의심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불교는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가 다르죠? 자력과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부처님 입장에 보는 거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소개할 거는 책 이름인데요. 이게 정상말 화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찬이라는 거는 시의 양식입니다. 일본에만 있는 시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중국 사람 두 사람 있지만은 중국에 절구 있잖아요. 기성전결로 이루어지는 절구, 내구절 절구, 유명한 절구 뭐 있나? 난 외우는 거 있나요? 절구? 우리 저 사람 시인인데, 항명신 시인인데, 이게 뭐 이태백이든 두보든 내구절, 5자면은 5원절구라 그러고 7자면 7원절구라 그러잖아요. 절구의 형식 내구절로 이루어져. 근데 반드시 여기에다가 일본어, 가나, 일본어로 쓰다가 여기다 한자가 나와요. 또 일본어 쓰고 한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구절로 이루어지는데 형식은 그렇게 된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게 일본어를 얘기합니다. 화, 일본어로 쓰여진 찬가, 노래, 찬시, 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 그 목판 이런 데 보니까 지금도 이제 책에 그런 식으로 편집하는데 하차는 기구가 한 글자 앞에 나와 이렇게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행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시가 일본 고유의 옛날 시가의 양식 중에 하찬이에요. 우리도 보면 뭐 향가도 있고 경기채가도 있고 뭐 고려소교도 있고 시조도 있고 가사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도
시가 전통이 고전 문학 공부해보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도 많아요. 왁가도 있고 하이쿠도 있고 뭐 있는데 화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본 사람들 음으로 읽으면 와산이라고 읽습니다. 와산. 와산인데 이 와산으로 시를 많이 썼어요. 그 내용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자는 얘기니까 정토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는 우리나라는 선불교만 있기 때문에 선시만 있는 줄 아는데 정토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졌어요. 제일 많이 중국에서 정토시 쓰신 분은 당나라 때 선도대사. 정토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신란 스님은 와산을 많이 썼어요. 와산을 많이 썼는데 와산을 당신이 평소 쓴 와산을 3권의 책으로 묶어냈어. 처음이 정토와산, 정토화찬. 그 다음 2번째가 고성와산. 정토는 이게 정토 3부경에 대한 경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정토화산이고, 고성은 7고성이라 해서 이제 인도의 용수, 세친, 중국의 담난 도작선도, 그 다음에 일본의 겐신 겐쿠 해서 7명. 그 다음에 정상말 와산, 이게 재밌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신앙적인 내용인데, 정은 정법 시대. 이게 불교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대예요. 상법은 여기 비슷할 상자라, 사입이라. 정법하고 비슷한데 정법이 아니야. 말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 세상 끝나는 말세 뭐 그러잖아요. 말시, 말법.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 그런 제목으로 정상말 와산이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요 안에도 다 들여다보면은 우리 책 안에 1부, 2부, 3부 하듯이 소제목이 또 있어요. 소제목이 또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는 정상말 와산에 가보니까 이게요, 지금 요 무량수경 요 태생과 화생 요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시를, 와산을 몇 개를 지느냐면 22수를 지어요. 22수. 우리 미탄 스님, 박사논문 이 주제로 썼지만은 이 신란 스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중시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건너뛰지 못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정토불교가 이해 안 돼요. 개의 찬이라 그래. 개의 찬이라는 소제목 속에 22수의, 그래 우리 그런 걸 연작시라 그러잖아요. 쭉 이어서 썼다. 연작시. 연작시가 있어요. 그 중에 3번째인가 4번째가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불지에 그래서 재와 복을 믿는 수행자. 그래 이제 정토 진종에 가면은 법문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재복신 그런 말이에요. 재와 복을 믿는다 이거예요. 재와 복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재와 복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탈핵을 믿고 부처님의 불지를 믿고, 이 불지를 저는 불력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힘을 믿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재복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 가서 사람들, 저는 뭐 평생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물으로 댕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미탄 스님은 그런 분들, 그렇게 물으로 댕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을 다 부처님을 믿도록 이제 다 교화를 하시는 분이지만, 꼭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하면 좋다. 부적을 하나 그리면 좋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담을 하나, 우리 집에 담장이 없는데 담장을 하나 사주면 좋다. 뭐 하면 좋다. 좋아요. 이 말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뭐 하면 좋다로 들립니까? 이 말은 명백하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좋아요 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다라는 말은 협박이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가 댕기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다니는 거라. 그 재복신, 이게 재와 복이라는 거, 이거
여기에 붙잡히면은 평생 그렇게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정토진종에는 기복을 하지 않아요. 기복. 복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아요. 이 복 비는 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해요. 그 현세 이익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세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 현생에서 행복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바라지 말라는 얘기를. 그걸 교육을 시켜요. 나 그 교육 받았어요. 네? OX 문제. 요렇게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OX 문제 10개 만들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종이 나눠줘가지고, 시험 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요. 이게 재복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무량수경에 제가 볼 때 적어도 세 번, 그걸 이제 우리 담난 스님, 이제 용어법으로 따르면은 중국에 담난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게 구름, 흐리다라는 담자잖아요. 란자는 아까 붐세 란자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들 이름 지을 줄 때요, 아버지 이름에 한 글자를 계속 물려줍니다. 그게 이제 집안의 전통이라. 우리나라는 아버지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아들이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각이, 사고방식이 좀 달라. 근데 아까 신란이라고 했을 때 란자는 이 담란에게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세친보살, 세친이라고도 그러고 바수반두인데, 인도말로 바수반두인데 천친이라고도 그래요. 이 친자 여기서 가져와요. 이 두 스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요. 담난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친 스님의, 우리 오늘 강의는 사실은 미탄 스님이 하셔야 돼요. 세친 스님이 줄여서 약칭으로 정토론이라는 글을 썼었잖아요. 이건 한 권짜리예요. 근데 한 권인데 이거에 대한 주석서를 담난 스님이 중국에서, 정토론이라는 게 인도말로 쓰여진 건데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인도말 자체는 이제 없습니다. 한문만 남아있어요. 근데 한문으로 번역된 걸 보고 담난 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정토론에 대해서 줄을 씁니다. 근데 정토론이라고도 그러고 왕생론이라고도 그래요. 왕생론, 정토론 내지 왕생론에 줄을 써요. 주는 이익은이에요. 근데 이익은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탈핵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탈핵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불교를 자력과 탈핵의 둘로 나누는, 최초로 나누는 분이 바로 이 담난이라는 스님이에요. 위진남북조 시대 스님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금부터 한 1500년 좀 되죠. 그 이전에 그 시대의 스님인데, 우리 위진남북조는 우리 이 교수님 전공이지만 그 시절의 스님이, 근데 이 탈핵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데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이정, 삼정,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은 제11원을 얘기하고, 이정은 18원이던가요? 이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삼정은 22원이다. 요 세 가지 원을 보면은 탈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탈핵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요 삼정을 얘기할게요. 삼정. 첫째가 어디냐면 18원하고 20원. 18원은 여기 뭐가 있느냐면은 내지 10년 극락 왕생하기 위해서 염불해야 됩니다. 20원은 뭐가 있어요? 공덕을 닦아야 된다. 여기에는 뭐가 없고 공덕을 닦아야 되는데 염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지 않아요. 혹은 신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지 않고, 요걸 제가 마이너스 염불, 마이너스 신심이라고 쓸게요. 공덕, 선근 공덕만 열심히 닦으면은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20원에 얘기해요. 근데 18원은 공덕 닦는 얘기 안 해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있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호넨 스님은 선택 보는 연불집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도철학의 제18회, 무량수경 제18회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게 이 18원과 20원의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한문에서는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18원과 20원으로 두 개의 원으로 되어 있는데 번본을 보면, 산스크리트 번본을 보면은 18원하고 20원이 하나의 원이에요. 19원에 있어요. 19원은 18 더하기 20이에요. 근데 18 더하기 20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19원은 20 더하기 18이에요. 20원은 종속절이에요. 관계대명사로 이끌어지는 종속절에서 20원이 말하고 18원은 주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18원하고 20원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8원이 더 중요하다. 18원이. 야, 우리가 여기 한번 봐요. 태생과 하생에 보면은, 태생과 하생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어떤 중생이 불지에서부터 불지도 믿고 무덕무량 최상승지까지 5가지 지혜를 다 믿고 분명히 믿고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요. 믿음 플러스 뭐예요? 모든 공덕을 짓고 공덕이야. 믿음 플러스 공덕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덕이 20 여기에서 얘기해지더라도 먼저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공덕을 짓는다든가 먼저 연부를 하면서 공덕을 짓는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정토진종이든 정토종이든 뭐 시종이든 정토불교든 나무아미타불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착한 일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 착한 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뭐 보시도 하고 길 묻는 사람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다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병행을 한다면 무엇과 병행을 해야 돼? 신심이나 연불이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경전에서.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가면은 제가 법보신문에 이 글 쓸 때 이거를 보고 누가 그거는 신란이라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독특한 관점이지 죄와 복을 믿지 않는 수행자는 불지의 부사임을 의심하고서 요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신란 스님은 100% 철저하게 개의 찬 22수 22수나 되는 노래 속에서 100% 전부 다 무량수경 하근에 나오는 이 태하단이라고 이름해요. 태하단. 단락할 단자, 태생과 하생을 얘기하는 이 단락에 근거해서 시를 썼을 뿐이에요. 그 시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이래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안 했네. 3정이라 한다 해놓고 이게 이제 1정이에요. 20원과 18원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량수경이 100점짜리 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00점짜리 경이면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 100점짜리 경은 어떤 경이 100점짜리 경이냐면은 아미타경, 감무량수경은 번역상으로는 100점짜리예요. 한문을 번역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감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은 문장 자체, 그 경문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사상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신란이라, 이 사람이. 우리도 아무는 몰랐어. 이게 중국에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도 몰라요. 정토 삼부경 그러면 똑같이 평등하게 삼부경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리한 한 사람이 12세기 일본에서 나타났는데 이분이 800년 전에 내적 교판하는 거예요. 같은 정토 삼부경 안에라도 사상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 발견해냈는데
삼부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무량수경은 제18원이에요. 간무량수경은 그 다음에 아미타경 먼저 하자. 아미타경은 뭐냐면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에 명호를 굳건히 지니고 일심불란하고 요 말이에요. 아미타경. 그 다음에 간무량수경은 하품하생에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요 말에 우리가 정토 3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씩 뽑자. 이래서 이거를 정토 3부언이라고 해봅시다. 정토 3부언. 정토 3부언을 대비를 해보면은 무량수경에는 요런 내용이 무량수경 안에 18원 안에 들어와 있죠. 염불하는 거 내지 신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요 말에 간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이나 간무량수경 없는 말을 무량수경 18원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심신료라는 말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좋아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이 신료라는 말이에요. 신료라는 말에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서도 행을 공덕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공덕을 어떻게 지어요? 불지를 어혹하면서 짓는 것은 변방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지혜를 믿으면서 지으면은 노프라블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원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의 비극은 18원 중심으로 신앙을 확립을 안 했다는 데서 나와요. 근데 무량수경 두 번째 원, 이게 이제 일정입니다. 일정. 뭐에 대한 정명이냐? 이 제화복을 믿는 수행자, 위에 것이 맞고 밑에 것이 틀리다라는 세 가지 정거 중에 첫 번째가 18원을 분석해보면 18원과 20원 사이에 요거예요. 첫째. 두 번째, 삼배단. 무량수경의 삼배라고 하는 이 무리 배자는 멤버예요. 멤버. 어떤 사람들의 멤버냐? 상중하라고 했어요. 상배, 중배, 하배.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상배 사람은 스님들이라 해야 돼. 중배는 스님은 아닌데 여기는 공덕을 많이 짓는 사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 탑도 짓고 부처님 불상도 조각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 덕보는 거야. 수민 씨하고 석범 씨는. 그 다음에 옛날에 이거 불사한 사람들이 없으면 미술사가 없는 게지 뭐. 그쵸? 그 다음에 하배가 뭐냐면 여기는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이 될 수도 없고 돈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불사를 재물로 불사를 할 수도 없고 나무아미탑을 신념으로 연불하는 사람, 요 사람이 하배야. 요건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가장 결국은 도달하는 점이 요거예요. 그래서 삼배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하배를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기. 그럼 삼배는 뭐예요? 18원하고 삼배하고 비유하면은 순도가 좀 떨어지죠. 18원은 그 자체로 지심신료, 욕생아국, 내지심년 바로 얘기해버린 여기는 하배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배부터 중배를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조금 밀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삼배단에 입각해가지고 정토왕생 연부를 이걸 내세우는 원효 스님은 조금 우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8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무아미탑을 여기는 18원 얘기잖아요. 18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 공부했던 태하단이에요. 네. 삼독오학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무량수경 하간에 보면은 나쁜 짓 하는 거 뭐 세속 사람들이 이 부조리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야, 경전의 중에 이렇게 중생들이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거를 리얼하게 잘 그리고 있는 것도 드물어요. 나는 달리 알지를 못해요.
내가 뭐 팔만대장경 다 안 읽어봤으면 모르지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데 현실 우리 지금 사바세계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더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더 악하고 더 험한 거죠. 근데 그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염리예토, 흥구정토. 예토를 보여줘서 정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울 예자입니다. 더러운 땅, 이 사바세계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거를 보여줘가지고 진절머리 나게 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토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삼독 오학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작선. 아까 우리 타니초 제3에서 나오는 자적 작선이에요. 자, 정토불교가 상식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 이거는 거꾸로 보면은 현재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정토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는 자력 작선에 전부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자력으로 선을 짓는 거, 선을 지어서 공덕 짓는 거, 여기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불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불지를 믿음을 갖고 작선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믿음은 갖지 않고 작선주의로 빠진. 작선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작선주의가 뭐가 작선주의냐? 20원 이런 게 작선주의예요. 20원에는 연불도 안 나오고 신심도 안 나오잖아요. 수제공덕, 식제공덕, 수제공덕, 19원에도 수제공덕, 19원에 수제공덕 나오지. 수제 모든 공덕을 닦는다. 제 19원에 나와요. 그 다음에 식제 심는다. 식제 뭐예요? 선본인가 그렇죠? 선의 근본, 이게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라는 말이 이게 뿌리 본자, 요 뿌리 근자잖아요. 선근 공덕을 심는 거예요. 19원, 20원이 같은 말을 나오는 거예요. (19원은) 아까 제가 20원은 18원하고 원래 같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번본에 19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9원은 우리 무량수경의 19원은 번본에서는 이게 18원에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18원에 자리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 이게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인도가 있어요. 여기 인도인데 인도의 무량수경이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 한 2개는 2개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2개만 얘기합시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요거를 초기 무량수경이라 그래요. 요거는 후기 무량수경이라 그러는데 현재 남아있는 인도의 그 언어는 버모, 산스크리트 번본 요거는 현재는 요거는 없고 요게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중국 오면은 초기 무량수경의 번본으로부터 번역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초기 무량수경 계통, 요거 초기 무량수경 계통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아미타경이라고 약칭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 대아미타경. 하나는 평등각경이라고 약칭해요.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후기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데는 3가지가 있어요. 순서는 몰라요. 근데 후기 무량수경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태생하생 요것도 이제 가져온 게 여기 무량수경이에요. 여기 이제 강성계라는 분의 번역이다라고 전해왔어요. 강성계 역법 무량수경. 하나는 대보적경 무량수열애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장엄경이라고 약칭하는 게 있는데 이게 초기 후기
근거가 뭐냐면 초기 무량수경은 원의 수가 24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원 안에 내용이 많아요. 근데 후기에 가면은 48원, 47원, 번본은 49원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장엄경 요거는 36원이에요. 그래서 장엄경 요거는 조금 따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후기로 지금 학자들은 넣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19원의 경우 번본 후기 무량수경인 번본 무량수경하고 이 무량수경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19원을 초기 무량수경에서는 19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후기 무량수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대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18원은 초기 무량수경 여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요 대하 미타경 평등각경 한문 남아있는 초기 무량수경에는 18원이 없습니다. 18원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지심신료 믿음을 갖고 연부를 하면은 극락 갈 수 있어요. 요 얘기 안 해요. 그럼 거기서는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바로 착한 일을 하면 선근 공덕을 쌓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맞이해 갑니다.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상배, 중배, 하배, 상배를 중배가 극복하고 중배를 하배가 극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량수경 이게 선금 공덕만으로 극락에 왕생한다. 이거를 무량수경에서는 안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변지에 간다. 태생이다. 진짜는 지심신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소화해서 연불하면 됩니다. 연불은 돈 안 들잖아. 연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참선은 못하는 사람도 연불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제 19원에 있는데 19원이 이게 19원은 초기 무량수경에 있어요. 초기 무량수경에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근 공덕을 쌓으면은 아미타불이 웰컴 해줍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하고 데리고 갑니다. 요 이야기예요. 에? 근데 이것이 무량수경에 오면은 18원이 등장하면서 요것은 그게 아니고 18원 지심신료 내지 10년 이게 왕생의 방법론이고 정통한 방법론이라고 무량수경이 딱 후기 오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미타경에 가면 아미타경의 위상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19원 초기 무량수경 후기에 오니까 뭐예요? 19원도 요것도 온존이 되지만은 요것도 19원에서 온존이 돼요. 온존이 되는데 뭐가 또 등장해요? 새롭게 18원이 등장해버려요. 18원이. 자, 선근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웰컴 해줍니다. 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지심신료에서 신료 더하기 내지 심념, 연불, 믿음과 연불의 융합. 아미타경에 가면 아미타경은 인도 아미타경이나 중국 아미타경이나 같아요. 문제 없어요. 여기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선근공덕으로 웰컴하는 게 아니고 요거와 요걸 융합하는 거야. 예? 연불, 칭명 연불하는 것으로 내영이 됩니다. 웰컴 해줍니다. 라고 융합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의 영향으로 원래는 인도에서 한 덩어리였을 거예요. 그쵸, 스님? 원래, 그래서 이름이, 번본 이름이 똑같아요. 무량수경의 번본 이름이나 아미타경의 번본 이름이나 수카바티 비유와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영어 번역자들도 라지어 무량수경, 스몰러 무량수경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대경, 소경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칭명연불이 원인이 돼가지고 내영이라는 결과. 여기는 뭐예요?
선근공덕은 빠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량수경의 18원을 겪었기 때문에 선근공덕으로 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불로 내영한다라는 말이 이게 아미타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동아시아 불교, 특히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게 아미타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예요? 정토불교 안에서 무엇을 극복해야 돼? 이 선근공덕으로 뭘 극락한다라는 이 주의를 극복하는 게 정토불교 사상사의 거대한 숙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토불교만의 숙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맞는지 모르겠네. 글자가 하카마야 노리야키라는 사람이에요. 하카마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입는, 남자들이 입는 상의 옷이에요. 뭐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릴 수는 없는데, 예? 하카마야 가고 노리야키, 고마자와 대학의 유명한 마츠모토 시로 선생하고 비판불교를 했던, 비판불교 잘하잖아요. 명신 비판불교의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동시에 뭐 유식학의 학자이기도 하고 비판불교의 전사 투사이기도 하고 또 한 거는 한 가지 동시에 일본 불교사의 연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교단사, 우리나라에서 이자란 교수가 그 전공이잖아요. 이자란 교수님, 조 있는 이자란 교수님이 불교 교단사론이라는 책을, 이 사람의 책을 번역해냈어요. CIR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CIR. 그래, 내가 이걸 읽어보고, CIR 출판사에서 읽어보고 내가 얘기한, 정토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불교 교단사론, 이거는 필독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작선주의, 작선을 공덕을 얻고 복덕을 짓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의가 바라문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교에도 있었고, 근데 대승불교에도 있고, 근데 대승불교 안에서도 계속 그거를 극복하려는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작선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하카마야가. 근데 이 작선주의는 자기 말이 아니래. 그러면서 누구 말이라고 하느냐면은 아마 도시마루 선생이라는 사람의 말인데, 아마 도시마루 이렇게 썼나? 이름 잊어버렸다. 아마 도시마루 아니다. 도시 이거 다 이를 잊자. 예. 이 사람은 정토신종 스님 아들로 태어났거든. 그런데 스님 되기 싫다고 집을 뛰쳐나가가 교토대학 나와가지고 NHK TV, NHK PD 교양 다큐 이런 거 찍으러 많이 댕겼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신란의 보편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하면서 그 책 한 권으로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평생 신란과 호넨,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호넨 입문 이런 책을 쓴 유명한 학자입니다. 일본에. 이분이 호넨 스님의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호넨 스님의 선택보는 연불집의 주제가 뭐냐? 작선주의 비판과 극복이 있다. 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선주의라는 말을 이 사람한테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요 불교 교단사론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선주의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리 불교사의 흐름이 있는데, 요걸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타니조 3조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니조 3조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무량수경의 태생, 화생 개념, 또 신란 스님의 그 전토 시, 정상말 화차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선인도 왕생을 하거늘 하물며 악인이겠는가,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선인 악인을 윤리적 차원의 선인 악인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건 계속 헷갈리게 되고,
그거는 문제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종래 탄이초 제3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악인 전기를 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악인 전기. 전기라는 말을 이게 건기라는 뜻인데 기자는 기근 건기. 근데 우리 야나기 선생님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전기를 기억나나요? 나무아미타불 야나기 선생님은 일본 다도에서 쓰는 말을 써. 다도에서는 정객이라는 말을 써요. 일본 다도는 정객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객. 그러니까 차 마시러 오십시오 하면서 부를 때 손님을 3사람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 주빈. 제가 미탄 스님 모시고 왕 스님하고 초대받으러 간다 이러면은 미탄 스님이 정객, 나는 차객, 왕 선생님은 삼객. 첫 번째 주빈이다 이런 말이죠. 주빈. 누가 악인이 누구한테는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요럴 때는 이 전기설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인 전기는 호넨 스님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신란 스님이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호넨 스님한테도 나와요. 나오는데 신란 스님한테도 나오는데 그 이전에 옛날부터 대표적으로 우리 원효 스님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유심안락도라는 책에 유심안락도에 보면은 이게 호넨 스님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유심안락도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정토종의 뜻은 정토종의 지향성은 이런 말이에요. 정토종은 무엇을 뜻하는 종파냐 하면은 본위 범부 본래 범부를 위해서 돼요. 본위 범부 겸이 성인 겸위 본래 성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래 범부를 위해서인데 성인이 연부를 하려고 그러면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인도 오케이. 그렇지만 본래 우리 뜻은 범부에 있다 이거죠. 악인이라는 말을 범부라는 말하고 동일시한다면은 정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악인 전기인데 악인 전기 말고 악인 정인설이 있어요. 악인 정인설. 악인이야말로 왕생의 정인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요거는 뭐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론의 입장,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요 입장에서는 악인 정기가 말이죠. 악인 정인이 말해주는 거는 중생의 왕생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중생이 왕생할 때 그 방법론이 뭐냐? 선인 정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력 작선으로 왕생하자 이러면 선인 정인이에요. 근데 악인 정인은 여기서 악인은 타력 본원을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탄이초 제3조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이 문장이 너무나 쉽게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자, 악인도 왕생한다. 어찌 하물며 선인이겠는가라고 말하지만 이건 잘못되었다. 이거는 선인 정인설이에요. 이는 일단은 그 말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본원과 타력의 뜻에 어긋난다. 그 까닭은 자 다음 보여. 자력으로 작선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요 문장 안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력으로 작선하는 사람도 있고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의 소유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력으로 작선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선인이죠. 그 선인 악인을 이제 우리가 윤리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은 스스로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걸 주력을 하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를 연불도 그 연불 많이 하면 공덕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연불.
그런 자력 연부래요. 그런 연부를 하는 사람은 선인이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타력에 의지하는, 타력은 불력이라고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의 힘, 아미타 부처님 지혜에 의지하는 마음 갖는 사람은,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선인이라면 뒤에 사람은 악인이다 이 말이죠. 악인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되면 이 문장, 이 말이 뭐예요? 이 탄이조 제3조가 무량수경의 태하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생과 하생 이야기. 앞에 자력 작성하는 사람은 태생이에요. 뒤에 뭐예요? 타력으로 의존하여서 작선주의를 극복하고 타력에 의지하는 이런 마음은 화생하는 거예요. 본능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은 하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자 하토다 이런 말 안 나왔어요. 자력으로 작선하는 사람은 하토다라는 말은 없는데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자력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바꿔가 전환해가지고 타력에 의지한다면은 보토에 왕생한다 라는 말이거든. 그 보토와 하토, 극락세계에 우리 갈 때 극락세계는요 가면은 어디서 태어나는 연꽃 잎 속에 있다가 딱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화생이라, 변화하자라. 그 태생, 여기 우리가 이제 아까 자력 작선해가지고 왕생하려는 사람, 재와 복을 믿는 사람은 이게 태생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태아 태자에 태궁. 그게 뭐예요? 그게 화토라, 화토. 그 보토, 화토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토 왕생. 진실한 보토는 이거는 화생하는 사람. 연화, 연꽃, 칠보 연꽃에서 태어나, 연꽃. 화토는 이게 태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35원에 가면은 여인 왕생원이거든, 35원이. 근데 여인이 남자로 바뀌어가 왕생한다 그래가지고 뭐 극락에 여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박태원 선생님이라는 분을 공격하는 논문을 썼잖아요. 작년에. 원효 스님 무량수경 종료에 그 부분을 번역하는데 번역이 문제가 있는데 박태원 스님이 각조에다 대놓고 엄청 공격을 했어. 정토불교 엄청 공격했는데 내가 박태원 선생님 엄청 또 공격했어. 그런 논문이 보조사생 연구원에 실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극락에 여자가 없다는 말을, 여자가 없으면 야 이게 여인 차별 아니냐 들고 일어나면 조금 오해예요. 여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남자도 없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없으면 태생이 아니야. 이게 화생이야,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게 내가 이 태하 이설을 알고 제35원을 해석을 지금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에 보면 내가 지금 그 책, 우리 교수님들은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이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근데 거기 뒤에 가면은 이 간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줄여서 간음경이라 그러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 간음경은 이게 번본 간음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역본 간음경이 있어요. 역자는 구마라집이에요. 번본의 뒤에 나오는 7개송, 7개송을 한역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 그래서 그 부분을 번역해서 그 책에 넣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인의 문제를 여자가 없다는 말에, 여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왜 필요해요? 태생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해요. 근데 태생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극락이야. 인간들이 비극의 50%는 여자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건 사고에 50, 내 말이야. 주관적이 50%, 뭐 통계를, 객관적 통계는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50%는 남녀지간에 생기는 일이야. 나머지 50%는 도혼하고 생겨.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큰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걸 두고는 극락이라는 게 어떻게 이상세계가 있겠어요?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꽃에. 그게 진실보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타니초 제3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되는 거. 자, 앞에 작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선인이다. 뒤에 악인이란 말은 없는데 보는가 타락에 의지하는 사람, 요거는 악인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 악인이라는 말 대신에 악인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자력작선, 선인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뒤에는 보는가 타락, 요것이 악인이야. 그러니까 신란 스님이 타니초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보는가 타락에 의지하려는 사람은 악인이야. 여러분도 보는가 타락에, 아미타불을 보는가 타락에 의지하려는 사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을 선인이라고 하면 안 될까? 선인이라고 하면 선인이라고, 내가 선인이야. 네? 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금강경에서 그토록 극복하라고 하려는 상이 생기는 거야. 나는 보살이다. 나는 선인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현명한 사람. 이런 이게 생겨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아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내라는 생각 이런 거. 근데 뒤에 보면은 뭐예요? 바로 앞에는 하토라는 말을 안 해. 자력작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궁에 태어나 이제 태생으로 해가지고 500년 동안 궁전 속에서 불법성 삼보를 못 본다 이거야. 이거를 이제 변지라고도 그래요. 우리 인도 가면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그럴 거예요. 지금도 초원에 가면은 법률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었다 해도 다 있는데 이게요. 우리도 그래요. 옛날에 신라시대 천민들 사는 마을이 향소, 부곡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동네야 이게. 근데 이거는 높은 카스트들은 이 동네 중앙에서 살아요. 근데 천민들은 중앙에서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멀리 떨어져가 이쪽에 이런 데서 사는 거라 집단 거주지야 이게. 그래서 일본도 동화라는 문제가 나와요. 동화. 지금도 동화교육 이필은 교수 알 거예요. 동화교육, 동화. 이게 뭐냐? 차별받는 피차별민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불악민이라 그래. 불악민. 불악구 뭔다 이 그래. 불악구. 도서관에 가면 불악구 해방 이런 제목의 뭐 책도 있고 불악 문제. 불악이야. 이 불악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옛날 동네로 촌동네 불악이라 그러잖아요. 불악. 어떤 동네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장소. 차별받는 사람을 거기다 몰아놨기 때문에 장소 개념이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태생을 궁전에서 500년 동안 산다 이게. 응? 궁전이 아무리 하려 해도 그 안에서 부처님도 뵙지도 못하고 진리의 법문도 못 듣는데 500년 동안 갇혀 산대. 스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 좋은 거냐 이거야. 물론 사바세계보다 좋을 수는 있어요. 우리 그렇지만 진실한 보토 이 중앙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는 자 자력작선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토에 가서 태어납니다 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타니소에. 근데 뒤에 악인들은 악인이란 말도 안 나요. 타력 본원에 의존하는 사람은 여기에 뭐예요? 보토에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선인, 악인. 선인은 자력작선이야. 자력. 악인은 타력 본원이야. 타력의 본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타력 본원에 의존하면서 선을 행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얘기까지 안 나옵니다.
이제 탄이초 3조에만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선인, 악인, 선인은 자력작선, 타력보는. 그 다음에 이 선인이 가는 동네는 어디야? 극락이 아니고 여기는 하토. 내지는 변지. 변지는 변방변자입니다. 변지 혹은 태궁, 어성태궁이라고 할 때 태궁. 태생으로 해서 태어나는 궁전이야. 여기는 분명하게 진실보토, 보토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보토. 응? 보토. 응? 요거는 화생.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볼 때 선인이 왕생한다면 악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정기설이냐? 악인 정기설이냐? 악인 정기설이냐? 탄이조 3조는 악인 정기설이 아니죠. 악인 정인설이죠. 아미타 부처님은 악인을 먼저 구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악인이야말로 타력 본원이야말로 정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생의 왕생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탄이초 제3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선물 나눠드릴게요. 이게 옛날에 제가 지난 1학기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이재근 교수님하고 이필원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자료도 주시고 해서 그 이름 뭐지? 천상천의 여독전 그거 하고 요거 하고가 지난 학기 초에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글을 이 방학 때 썼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썼는데 법보신문에 이재영 대표한테 보냈더니 인터넷 판에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천수경 아는 사람이 다 알아요. 원하영리 삼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불법성 원하건수 개정에 원항수제불하고 원해불태보리시 원하일자생한양 원하속견함도 원하불집행 원하재중생 다 아는데 이게 열애식 때 발음문이 아니야. 이 밑에 보면 왕생정 사진에 보면 왕생정도 10원문이잖아. 이름이 달라요. 제목이 열애식 때 발음문 그러면은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세운 10가지 발언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왕생정토 10원문 그러면은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세운 10가지 원문 이런 뜻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열애십 대 발음문 천수경에 그거는 좋아요. 열애의 발음문이구나. 부처님의 발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에 보니까 동강법사 태경 물론 훌륭한 스님이지만 한 범부 중생의 발음문이야. 발음문에 작자가 있어요. 저자가 있어. 저자가. 근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연화정사도 스님 이 천수경에 이거를 열애십 대 발음문 말고 왕생정토 10원문이라고 이거 바꿔야 돼요. 박재현 교수님은 이걸 또 AI에다가 또 해갖고 나한테 또 보내고 이걸 넣으니까 AI한테 뭐 하니까 엄청 멋있게 하더라. 비포와 중앙에 낙방물이라는 근거 애프터 해가지고 AI가 그림으로 막 보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무량수경 제가 이제 이 천수경 해설을 91년도에 박사과정 학생 때 했는데 92년에 천수경 이야기라는 제목 책으로 처음으로 제 첫 저서예요. 이걸 출판을 하고 2005년에 개정정보하면서 천수경이 비밀로 만들고 근데 현재까지도 이게 책이 민족사에 있어요. 민족사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즘 이 책 6개월에 14권 팔려요. 지난 6개월 동안 14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인쇄가 뭐 10,000몇 원이 와.
그런데 그때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정토신앙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 근데 정토신앙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원화영리삼막도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극락가고 싶다는 말은 삼막도를 떠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화상문 불법성, 요거는 밑단 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태생화생, 무량수경의 태하단, 변지나 태궁, 태성으로 태생하지 않고 하생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생을 해야 상문 불법성 할 수 있어요. 늘 불법성을 만나고 듣고 할 수 있지. 태생을 하면은 500년 동안 못 만나요. 그래서 상문이 안 돼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불태보리심하고 결정생한양은 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11원의 뜻입니다. 예. 극락세계가 딱 정정치거든. 정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보리심을 이룰 때까지 물러나지 않아. 물러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극락에 안양에 태어나면은 즉 보리심을 이룰 때까지 후퇴가 없어요. 그래서 불태보리심하고 결정생간양은 이 같은 말이에요. 동어반복이다. 이건 제11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화 속견 아미타하고 아미타 부처님 뵙고 나서 법문 듣고 거기서 성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분신 변진찰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토불교에서는 해양을 둘로 얘기하잖아요. 왕상해양하고 한상해양. 가는 해양은 왕상해양. 그러니까 원화 속견 아미타까지는 처음부터 왕상해양이에요. 근데 9번째, 10번째 원은 환상해양이라고 해요. 왕상과 한상이라 그러는데 돌아올 환상 9번 10번은 환상이라고 그래요. 정토불교의 목적은 모든 불교의 목적이 부처가 되는 데 있지 않고 부처가 된 이후에 중생제도 하는 데 있잖아요. 극락에 왕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제도 중생한다. 이게 이제 9번, 9번째, 10번째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상해양인데 요 환상해양은 제22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천수경의 비밀에서는 전혀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뭐 제1원, 11원, 뭐 태하단,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구체적인 정토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로 강의를 끝내고 말았다 이거죠. 사실 허접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천수경 강의도 새로 한번 개정정보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출판사에 53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14건이 팔리면은 20년 이상 팔아야 돼요. 불가능해.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제 강의는 제 말씀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